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핵심적인 인사법입니다. 이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면 사는 것입니다.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것이나 듣는다고 다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뉴스를 틀고 여러분 그 뉴스를 밤새 들어보세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만 심란해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찌 저럴까 하면서 저 정당은 저 모양이고 저 정당은 저 모양이야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의 이야기 들으면 살아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무리 듣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온 것입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앞에 서 있는 김영근 목사의 이야기만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근 목사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 여러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63세가 되어지고 이제 퇴직의 압박을 받는 어떤 세일즈맨, 영업부의 직원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세일즈맨이 이 영업부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나름대로 꿈이 있었지요. 회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승승장구하여서 나도 저 영업부에 있는 저 사장님 같이 되리라, 내가 한번 사장 한번 되어버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장이 못 되더라도 그래도 전무회까지 올라가리라, 부장까지는 올라가리라, 이런 꿈을 꾸면서 힘차게 영업부 세일즈맨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열심히 내 청춘을 갈아 그 속에 집어넣는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새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63세가 되어지고 이제 회사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퇴직하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아들하고 사이가 좋은가?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쌈박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이는 30살이 다 돼가지는데 직장안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면 그만두고 밖으로만 돌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야, 이 녀석아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면서 늘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아들도 에이, 그런 잔소리 들을 바에는 아빠랑 같이 못 살겠노라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또 집을 얻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도 떠나가버리고 이제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이제 퇴직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세일즈맨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청춘을 다 바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에게 뭐가 남았을까 하면서 자기 삶을 되짚어 보니까 자기와 결혼하여서 젊었을 때 결혼하였던 그 예쁜 그 부인이 어느새 흰머리 무성한 그런 모습으로 옆을 지키고 있고 자기에게는 그래도 집이라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이제 활부도 제대로 다 갚지 못한 그런 시골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 하나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생을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이 없어. 남은 것이 없어. 그런 인생,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말 안 듣고 집 나가 버렸던 그 아들,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지요. 근데 하루는 그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이 집에 온다는 거예요.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지금까지 소원해졌던 거 다시 회복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지 하면서 시장도 다 봐놓고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대문에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또 아들을 보면서 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또 거기서부터 또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언성이 막 높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가 와서 뜯어 말려도 그 언성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젊을 때 일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다닐래? 아니, 열심히 일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다닐 거야? 정신 좀 차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일만 해서 그러면 뭘 모아놨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한테 물려줄 것도 없으면서 맨날 일하라고 그러는데 일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열심히 일해서 지금 나중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지. 너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열심히 준비해야지. 너 어떻게 남을 준비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아들이요, 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 뭘 얻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떨랑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는 아직도 그것을 다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집 한 채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물려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뭘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나는 열심히 아버지처럼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 인생 살 바에는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아요.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속이 불이 타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이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있었던 그 낡은 차를 끌고 그냥 집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고속도로로 쫙 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심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뭐가 쥐고 있는가?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속에 막 답답해진 거예요. 도대체 뭘 물려줄 수 있는가? 아직 빚도 못 갚은 저 집, 아직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집 하면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는가? 예전에 들어놓았던 생명보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차를 몰고 확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생명보험 그 금액은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 그래도 뭐라도 물려주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밀려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부터 정말 가속 페달을 팍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너를 돌 때 그냥 쫙 하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책의 이야기죠. 아서 밀러가 썼던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연극을 보게 되었는데 대학로에 가서 처음으로 보았던 연극이 바로 이 세일즈맨의 죽음, 바로 이 연극으로 저는 책이 아니라 그 연극으로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배경, 그 연극의 배경은 뉴욕의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6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뉴욕에 살고 있는 아버지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나 여러분, 지금도 그 삶이 만만하지 않고 여전히 고단하더라는 거예요.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뭐라도 좀 물려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인수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이 사랑하는 그 딸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
네가 힘이 모자라거든 이 아비의 살을 베어가지고, 네가 피가 모자라거든 이 애비의 심장을 손들이째 빼어 마셔라. 네가 이 애비의 시체를 용감히 디딛고 올라서서 인생의 궤가를 하늘 높이 외칠 적에 이 애비는 그때서야 비로소 어버이로서의 가장 만족한 기도를 올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뭐라도 좀 주고 싶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잡아 죽이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모욕을 주었던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뭐라도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심정, 그 사랑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5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 진짜 이야기하는 거야. 내 진심을 담아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을 꼭 모으시고 거기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사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가에 아마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7절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도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야기해도 전혀 감동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괜히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괜히 꼰대질하는 것 같고 하면서 뭐하게 되지는가? 거부하게 되어지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할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언어가 있어요. 이 듣는다의 헬라어 언어가 뭔가? 아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키오에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뜻은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아키오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가정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때에 따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 말씀 지키느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갔을 때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키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켜 행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책임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면 반드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5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내 말 좀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 예일대학의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석각 중에 석각이고 명강의를 하셨던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17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예,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17년 동안 강의했던 이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펴냈어요. 예, 그 책이 무엇인가? 바로 이 책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예,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죽음에 대하여서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죽음은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필연성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는 안 죽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죽음은 가변성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세를 살다가 죽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죽음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게 되어지는가? 가변성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가변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립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예측 불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전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확 하고 찾아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구역 식구들이 가서 위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울고 불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막 위로해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그분은요 100세까지 사셨어. 그런데 그때 위로하러 가셨던 분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어쩌면 좋아요 하셨던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편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죽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병원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도 죽고, 침대에서도 죽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가 여러분 꼭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다 죽을 수 있는 편재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 어느 곳에서 죽을지 몰라, 몇 살에 죽을지 몰라, 어떤 모습으로 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초라해지고 죽음 앞에 덜덜덜 떠는 인생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 학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계적 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죽음은 예측 불허하고 가변적이고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죽음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살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울고 불고 두려워 떨고 나 죽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울면서 불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이 생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저승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죽음 앞에 우는 거예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 바라보니까요 상여가 나갑니다. 상여가 나가게 되어지면 앞에서 종치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구슬프게 막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따라갔던 이 상여꾼들이 아이고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뒤따라왔던 유가족들이 다 지팡이를 막 이 지푸로 막 싼 그 지팡이를 짚고 또 머리에다가 이 상배를 쓰고 아이고 하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동에서 장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살아생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목사가 내려와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것도 볼거리라고 다 구경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장례 치르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담 넘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 보니까 벌써 장례 치르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가보니까 벌써 상여가 놓여져 있고 앞에서 종 치는 사람을 공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도사가 벌써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아주 막 구슬프게 막 읊조리잖아요. 하면서 막 이 정든 산청 떠나가는 영어 하면서 막 운을 공면 뒤서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가 장례 치르러 왔는데 지금 앞에서 정 땡그랑 땡그랑 치면서 상여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도사를 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장례를 그럼 이렇게 치르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기독교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때 함께 내려갔던 우리 장례위원들 다 앞세웠어요. 장례위원들. 그러면서 우리 찬송 부르자. 내가 선창할 테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크게 부르시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라.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상여꾼들이 막 뻘쭘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러면서 제가 상여를 끌고 앞을 인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갔다는 거. 막 가다 보니까요, 그대로 자기들이 평상시에 했던 그 상여꾼들의 습성이 나와요. 어느 고개를 딱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상여꾼들이요, 갑자기 딱 앉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다 상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이고, 노잣돈이 있어야 가죠.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잣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목사님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지금 인도하고 하고 있는데 노잣돈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접수하고 저희는 노잣돈 없으면 한 푼도 못 갑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노잣돈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저승 가려고 그러면 노잣돈이 필요하지. 그럼 빈손으로 갑니까?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주를 불렀어요. 상주 이리 와보라고. 상주가 불러왔어. 그리고 나서 그 대표를 불렀어요. 진짜 노잣돈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막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필요하지. 솔직해지십시다. 진짜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실은 그거 막걸리 값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주, 이 사람들에게 막걸리 값 다 주십시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 주시겠습니까? 얼마 주겠다는 거.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다는 거. 더 필요합니까? 아니요. 갑시다. 막 가서 이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장례를 다 마친 이후에 동네 사람들의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이야, 기독교식 깨끗하고 좋대. 그냥 막 사람들이 해코지 않고 뭐 하게 되는가, 한 걸음 갈 때마다 돈 얼마 놓지 않고 하면 못 간다. 새끼줄에다 돈 끼워야 간다. 막 이러는데 그런 장난들이 없으니까 막 하니까 막 너무너무 간결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찬송 부르는 것입니까? 야,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간결하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찬송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성도님이 일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사경을 헤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폐혈증까지 왔다는 거예요. 의식불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문안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누워서
막 눈을 못 뜨고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저랑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누워 계시고 막 사경 헤매고 염증이 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걸어 다녀도 됩니까? 아 괜찮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사경을 헤매는 그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 죽음의 위기에 막 사경에 폐혈증 하면서 의식 없는 그 순간에 자기가 내려다 보니까 발밑에 꽃길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꽃길이 쫙 펼쳐져서 야 세상에 이런 길이 있는가 하면서 그 길을 쫙 걷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선하신 분이 앞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선하신 그분을 향해서 자기가 가까이 가서 좀 보려고 좀 만져나 보려고 다가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선하신 분이 자기를 향해서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가라고 손짓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뵙기 위하여서 자기가 몸부림을 치면서 막 가려고 했는데 그 선하신 분이 손짓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보는 사이에 뒤로 훅 하고 밀려났다는 거예요. 밀려나면서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앉아서 저랑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체험도 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아픈 데서 나음받는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첫 천국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께 다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어도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서는 여러분 저 천국에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거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